이제는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노력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바람에 불과한 인생임을 기억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의 고백이 꼭 시편의 말씀처럼 자신의 시적인 마음을 또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름대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의 힘든 마음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어려움은 이 욥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고된 종살이 또 품꾼의 삶,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향해서 또 자신의 삶은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좀 너무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의미한 존재로 얘기하는 것 같이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은 죽음 이후에도 다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자신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 왜 우리는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는가? 욥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물론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거나 싸우거나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욥이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숫자 10명을 놓고 매번 번제를 드려 하루에 10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10번이나 매일 예배를 드렸다면 고난 가운데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잘 될 때만 예배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을 때 예배하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반대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욥의 삶에 자기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은 꼭 지옥을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비교를 하자면 참 다윗은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똑같은 고난을 처했어도 물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처음에는 막 원수를 향한 그러한 때로는 그 탄식과 그 안에
미움과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잘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적들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다윗을 괴롭게 하고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었어요. 욥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막 누가 와서 막 욥을 죽이려 하거나 막 욥을 막 괴롭히거나 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와서 지금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이들이 뭐 싸우거나 뭐 욥을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을 대적하는 사람, 뭐 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고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묵상에서에 보면은 라준석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이 있어요. 영적 다이어트, 고난, 친밀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우리 인생에서 거품이 빠진다. 잔뜩 부풀리고 잔뜩 커져 있는 삶에 고난이 닥치면 거품이 빠진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된다.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표현했다. 교만과 허풍, 허세가 가득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영적인 다이어트가 된다. 이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의 모습은 참 교만하다. 거품이 껴있고 허세가 있고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욥의 어제 고백도 보면 돼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냐. 겉멋을 추구하게 되고 허세와 허풍. 그러나 고난 가운데는 이것이 다 날아가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럼 그곳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돼요. 고난은 시련을 이기는 끈기들을 배운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까지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의로운 길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견뎌라.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 수업에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당신과 더 친해지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업을 잘 통과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라. 참 좋은 글입니다. 결국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거리두기는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말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죠. 욥의 우리의 안타까운 것은 왜 고난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면은 좀 물질적이고 또 뭐 육체적이고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는 힘든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진정한 고난은 뭐냐면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힘든 게 뭘까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사울왕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욥도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왜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지 않죠? 아마 고난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고 그것이 시험인 것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 너 지금 어렵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잘 되고 조금 살만하면 막 높아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심하게 낙심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욥의 말씀처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낮아지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 같이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살이가 아닌가. 그 삶이 품권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거미 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분삭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욥은 자신이 허무한 일을 당했다. 비참하다. 나를 위해 정해졌다. 고된 종살이다.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너무나 그냥 인생이 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니.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옷 입고 내 삶은 골마 터졌다니. 지금 자신의 힘듦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힘든 시간들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시고 나를 공급해 주신다. 엘리야가 그가 고난 가운데 이세벨이 죽인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도망가겠다. 그 먼 길을 도망갔어. 3일 길을 걸어갔어. 그래놓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고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친구들을 보내준 거예요. 토론을 하든 그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위대한 점은 나중에 창세기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그가 형들에게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을 가게 되고 또 노예로 그 모든 과정 속에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날 때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위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자신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도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고 욥을 훈련시켰어. 더 위대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6절에서 8절 세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이 없이 끝나고만 하고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할. 보세요. 너무나 부정적이잖아요.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6절에 보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어때요? 부정적으로 인생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음이 있는가? 만약 욥이 장로라고 생각하면 야 장로가 이렇게 글을 쓴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암만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고난을 닥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진짜 믿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키질이라고 하잖아요. 키질. 이런 가벼운 쭉정이들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 알곡은 뭐예요? 그 자리에 남아요. 여러분 말씀이나 믿음이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시간에 새벽에 또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과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무거워져요. 반대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그럼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그 절벽에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있대요. 나무는 한 1m인데 뿌리가 20m래요. 하도 그 절벽 가운데 그 바람이 불고 막 그런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1m인데 뿌리가 20m. 근데 반대로요 날씨 좋고 좋은데 있는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무는요 키는 반대로 한 10m, 20m인데 뿌리는 1m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고 어려움이 오면 다 어떻게 돼요?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뿌리가 약해가지고. 이야,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고난은 우리를 밖으로는 막 아무것도 없게 보여요. 밖으로는 뭐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만한 믿음이나 그만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그 실상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복을 받고 막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간증하고 막 요란했는데 막상 고난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고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리라.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해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다가와도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뿌리가 더 강해지게 하시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원하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참게 하여 주시고